함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오늘 말씀도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찬양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가 시작되는 13절은 하나님께서 홍해의 구원에 내신 일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와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은혜, 충성, 선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합니다. 언약에 근거한 진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언약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근본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큐티를 들으러 나온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찬양의 의미를 알고 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지금 모세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며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과거에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에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말과 전차와 마병들을
바닷속으로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하신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그들을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끊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맡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과거에 행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 찬양으로 이어짐을 기억하며 계속 찬양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자 미리암이 여인들과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미리암이 주축이 되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춤을 추며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식으로 노래가 진행됩니다. 미리암이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21절 한 절입니다. 이것은 매우 짧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찬양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같습니다.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이어서 찬양합니다. 찬양이 이어집니다. 찬양이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천 명도 아니고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무리가 찬양이 끝나면 다른 무리가 찬양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는 온 국민이 시청 광장에 모여 응원을 했습니다. 한쪽에서 응원하고 그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노래를 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감동으로 찬양합니다. 한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계속됩니다. 찬양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또한 찬양입니다. 영원히 예배하고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이 기쁨인 사람에게는 천국입니다. 반대로 예배드리기 싫고 지루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지옥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모으시고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을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의 찬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어서 찬양하는 것으로 시대를 이어서 계속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한 공동체임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찬양이 넘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